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12절에 보면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모인 곳이 다락방이고,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먼저 있었던 현장이 바로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감람산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모인 곳이 다락방이고,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전도의 세 가지. 항상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당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지금 세계가 움직이는 시간표입니다. 전 세계가 역사가 돌아가는 시간표가 뭐냐?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걸 항상 마음에 담으세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셨냐? 왜 바울에게 그런 많은 응답을 주셨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울이 한 가지를 또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복음화. 바울은 어느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냐?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바울이 어느 정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남의 터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않겠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 구역이 있습니까? 깡패들 말로 하지, 나와바리, 우리 나와바리가 있고, 저 사람 나와바리가 있고, 그래서 저 사람 지역에 가서 내가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쉽게 표현하면은요, 그건 뭘 말하냐? 바울은요, 이걸 마음에 늘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지금의 스페인까지, 그때는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땅이 네모라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곳이 그때는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자기 목회라든지 자기 사역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교회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그럼 내가 지금 바울처럼 전 세계로 다녀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지금 이 지역에 그 현장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이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중에 그 중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이 지역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부르신 거라니까요. 이게 항상 마음에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중요한 게 없어요.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걸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담고, 첫 번째입니다. 이걸 항상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요 늘 생각하세요. 어떤 지역에 가든지 또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을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전체, 내가 있는 지역일 수도 있고 내가 맡고 있는 분야일 수도 있어요. 내가 회사에 있으면 회사일 수 있고, 그럼 우리 예를 들어 장로님은 어린이집에 있다. 그럼 어린이집 아이들 전체와 부모님들,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산다. 그 아파트 전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한다. 전문 분야에 있다. 그럼 그 전문 분야. 또 우리 신동민 집사님은 있는 직장 전체. 자, 이걸 놓고 전체를 항상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전체가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겁니다. 다 듣더라. 이게 중요해요. 다 믿더라가 아니라니까요. 다 듣더라요. 복음을 다 듣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어제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 이거를 잘하는 데가 오히려 3단체고 다른 단체다. 그 다른 단체는 뭐 어떤 미디어라든지 막 이런 걸 활용해서 전체가 다 듣도록 한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치유 사역도 하고 하면서 전체가 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걸 활용했다. 또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면은 최고의 걸 활용한 거죠. 그게 편지를 보내 가지고 이렇게 다 말씀을 듣도록 하고 교회에도 전달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항상 마음에 담으세요. 다 듣더라. 이게 가장 잘 나왔는데 어디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왜 이걸 생각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세계복음화.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한 번씩 다 듣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요 마음에 정말 담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내가 전도해야지, 뭐 복음 전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왜 나를 이 지역에, 이 현장에, 이 분야에 보내셨냐? 그 관계된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는 것이다. 물론 그 범위가 얼마라는 거를 뭐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대부분이 이걸 안 보니까 다른 거, 지나가는 거, 쓸데없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한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번 삽니까? 3번 삽니까? 뭐 몇 번을 삽니까? 딱 한 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나머지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늘 걸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관심, 이거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의 늘 관심은요 어떻게 내 교회, 우리 교회요, 그리고 좀 위치가 올라가면 우리 교단이고 우리 단체요, 그것만 늘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제 산업선교 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메시지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메시지가 끊어졌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원하는 거에 마음을 둬야 돼요. 자꾸 사역하는 사람들은 내 사역,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는 거다. 이거는요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이요 메시지도 주시고요 모든 부분을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이걸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어떤 현장에 가든지 이걸 마음에 담아라. 그러니 유 목사님이 늘 우리 좀 거짓말 보태가지고 한 100번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죠? 늘 듣던 예화 중에서 군대 있을 때 헤매다가 한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나이에 이 시간표에 여기 이런 군대를 보냈을까? 이곳에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 한 가지 생각에 모든 게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제 계획과 맞아지면서 내 현장에 와 있는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성경에 보세요. 환경과 상황이 바뀐 케이스가 있나?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 받았다고 환경이 좋아진 케이스가 있습니까? 없어요. 더 안 좋은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세계복음화. 대표적 사람이 구약의 누구죠? 요셉. 이걸 붙잡았는데 환경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안 좋은 환경으로 갈 때마다 뭘 생각했어요?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 이 현장에서 복음 들을 사람, 이걸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죽어야 거의 나오거나 완전히 사면돼야 나올 수 있는 그 감옥. 몇 년 있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죽거나 사면 안 되면은 못 나오는 데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이걸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감옥에서 총무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자꾸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식당에 가면 뭐가 있죠? 메뉴 중에서 사이드 메뉴라고 있어요. 그야말로 사이드 옆에 거요. 옆에 건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거기에 그러니까 사단이에요. 늘 재밌는 거예요. 늘 지나가는 문제 갖다가 헤매니까 지나가는 문제만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걸 정말 마음에 담아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걸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요, 그러면은 어떻게 전체가 다 복음을 듣게 할까? 그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20가지 전략. 20가지 전략의 키는 가지수가 아닙니다. 20가지 전략의 가장 중요한 키는 이겁니다. 다 듣더라. 그래서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그 중에 중요한 시작이 다락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요, 전문교회요. 그리고 지교회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실제로 여러분요, 요 세 가지를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또 사역자들이 있는 곳에는요, 전부 지교회나 전문교회를 하세요. 그러면 돼요. 한 지역 전체를 놓고 지교회, 또 한 분야 전체를 놓고 전문교회.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현장화한 것이 다락방입니다. 이걸 마음에 여러분이 딱 담으시라니까요. 그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현장을 딱 지나가다가 정말 여기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 또 중직자들이 있는 현장에 지교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문교회 다락방을 통해서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진짜로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냥 메시지 듣고 딴짓하는 분이 몇 분 계신데요, 여러분이요, 이걸 진짜로 마음에 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이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요, 늘 사이드 것 붙잡고 가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늘 육신적인 거, 사단이 준 그 명태따가리, 그거 씻고 늘 이빨 아파서 맨날 그거 씻고 있다가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이걸 마음에 담아요. 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중요하냐? 하나님은요, 여기에 중요한 사람을 붙이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 20가지 전략이요, 진짜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요. 저 사람이 힘들다, 그건 다 알아요. 근데 실제 저 사람이요, 자살할 거라고는 생각 못 해요. 근데 그만큼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마음을 언제 열겠습니까? 막 지나가다가 종이 던지고 뭐 하고 우리 교회 오라 행사 있다,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겠습니까? 못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전혀 보이지 않는 조용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가장 먼저 그 현장에요, 이게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이요, 이 흑암 조직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가장 먼저 이게 돼야 됩니다.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 개인이 사는 겁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조용한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내가 있는 현장에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가지고 메시지 하는데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세상의 영, 악령입니다. 둘 중에 하나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 있는 현장도 똑같아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맞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냐, 아니면 그 12가지 육신적인 것, 그 수준 속에 있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냐, 이 사단이냐. 그러면은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시작할 때 완전히요, 제일 먼저 내가 있는 현장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럴 때 하나님 누굴 보내냐? 불신자가 복음 듣게 하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제가 그냥 하니까 뭐 대부분이 잘 안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한다 안 한다가 상관없다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시간 장소를 정해서 이거 시작하겠다. 안 되면 옆에 사람 불러요. 지역에 있는 사람 불러요. 그래서 같이 우리 시작하겠다. 그 시작만 했는데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그래도 지금 전도회 분들이 쭉 열리는 현장에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우리 있는 성도들 중심으로요, 전부 다 이렇게 우선은 한 번씩 또 돌면서 말씀 운동을 했다 해서 복음 편지 새생명 세상을 가지고 쭉 돌았다. 그 했던 현장이에요. 대부분이요, 지금 이렇게 전도 운동들이요,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하구나. 그런데 안 했던 현장이 있어요. 근데 안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이요, 정말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요, 진짜 이거는요, 지금 성경에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걸 담아라. 그러면은요, 여러분요, 이 부분을 하고 있으면은요, 진짜 이걸 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에요, 이 사람을 붙입니다. 제자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시스템 중에 딱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 두 군데만 쓸게요.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든지, 그게 아나니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바로 완전 현장이에요. 우리가 현장 얘기했는데, 현장이 뭐냐? 불신자들이 실제 올 수 있는 현장. 그게 초대교회는 집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걸 하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 제자를 보내요. 이 제자가 오면 이 제자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뭐 하도록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 저는 이걸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도록 하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을 붙잡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요, 혼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데리고 다녀요. 나랑 계속 같이 하는 걸 원해요. 그게 제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제자다 싶으면요, 요걸 하는 거예요. 또 제자 될 가능성이 있다, 요걸 하는 거예요. 제가 렘넌트 예배 메시지를 해보면은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몇 번 얘기해요. 쟤는 메시지를 참 잘 듣는다. 그런 애는 따로 불러서 훈련을 하고 따로 메시지를 줘라. 여러분들이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이걸 계속 하면요, 그 중에 이 사람 참 메시지를 잘 듣는다.
또 이 아이는 메시지를 잘 듣는, 그러면요 방학 때가 기회입니다. 그 사람, 그런 아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사이에서 미션홈이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요 며칠씩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요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삶도 보여주고, 이게 이거라니까요. 미션홈,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위드.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무리가 나오고 제자, 오늘 렘넌트 예배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산상보훈할 때 많은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따로 산으로 불렀다고 했어요. 무리를 보고 산으로 제자를 부른 거예요. 전체를 보고 이 운동할 제자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전체를 놓고 이 사역을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때 하나님이요, 아, 이 사람은 제자다 싶은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사람에게 뭘 가르쳐요? 요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도록? 혼자 서도록.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제자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제자가 되도록,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를 만들면 안 돼요. 나하고 친하게 하고 마음 통하는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끼리끼리 자기 유유상종이요, 자기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중요한 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요 세 가지가로 딱 답이 나서 혼자 어떤 현장에 가서도 이 전도 운동을 하는 사람. 여러분이 요걸 놓고요. 렘넌트들 중에서도 방학 때 요런 아이들을 따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요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 내용을 진짜 어디에 담아라? 우리의 마음에, 내 중심에 담아라. 정말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불신자가 복음 듣는 이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 예배한 제자를 만나고 이 제자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 오늘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나오고, 또 위에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13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만큼 성경 전체의 역사와 막 좋은 환경과 이렇게 좋은 메시지들을 다 있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막 이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역사와 모든 걸 다 본, 직간접적으로 본 사람들이 우리요. 그렇죠. 또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축복을 가지고 이걸 마음에 담은 사람, 하나님 이들에게 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전략을 잘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막 다락방을 어떤 순서로 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오해를 해요. 여러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유목사님이 메시지하는 걸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없어요. 유목사님은 전체를 던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지교회를 어떻게, 그게 참 무식한 질문이요. 그게 뭐와 같은지 아세요? 밥이 다 있는데, 먹을 게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와 똑같아요. 꼭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됩니까?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 포크로 먹는 사람, 순서를 자기 나름대로 먹는 사람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정말 이걸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어떤 그 비서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이 물었어요. 제가 근데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맞다 싶은 게, 그 유 목사님 바로 늘 따라다니는 비서 목사님이니까 어떤 분이 묻더라. 사람들이 지금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 다락방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지 모른다, 그렇게 많이 안다, 그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비서 목사님 뭐라 하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전체를 놓고 인도하는 거다, 그러면서 좀 몇 가지 설명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이 그거를 생각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가 다락방 남이 하는 거 어디 현장 갔을 때 합숙할 때 견학 가는 건 뭐예요? 아, 이렇게 말씀 운동 하면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저렇게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그냥 갖다 읽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아, 나도 돌아가서 내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 해야겠구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걸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생각이 늘 안 된다, 못 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전부 불신자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마음에 담고 시작하면요, 하나님 보내세요. 그럼 그 사람에 맞는 걸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걸 마음에 담고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겠다 싶으면요,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교회가 이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메시지 분들은 하고 계시고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에 담고 진짜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 먼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은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중심 속에 담겨지는 최고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까지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는 최고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